안녕하세요. 안지역 형제 자매 여러분, 김동원 장로입니다. 본인이 2019년 상반기에 독일로 안식년 같은 것 아시죠? 그 안식년 기간에 종교혁명을 촉발시킨 마르틴 루터의 신앙 흔적을 보기 위해 그와 관련된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그가 남긴 신앙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사진에 나온 곳은 루터가 태어나고 죽은 아이슬레벤이라는 소도시입니다. 도시 광장에 루터 동상이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왼손으로는 성경을 감아쥐고 가슴에 품고 오른손으로는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의 파문장을 꾸깃꾸깃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서 그 당시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잠시 복습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고 결국은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쉽게 지나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죽음으로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종교가 있습니다. 현명을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주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는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다른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5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질문들은 이런 것이죠.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신은 존재할까? 두 번째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계속해서 욕심이 나지? 왜 쉽게 만족을 할 수 없는가? 또 세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지? 과연 진리가 있는가? 또 네 번째 질문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인가? 다섯 번째는 인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과연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등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한 가지씩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감히 신의 존재를 확증하고 더구나 그를 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나이로 한 30대 초반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서 누가 30대 초반이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들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여기서 떡이란 단어가 나오니 단지 배고픔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대해서 즉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허기짐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해서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프로이드나 또 융, 아들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또 융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또 아들러라는 사람은 중요성에 굶주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걸 하나하나씩 좀 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말은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끔씩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죠. 그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가정 파탄 등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성장을 했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른다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파탄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되며 또 그로 인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융은 인간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보험입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망을 쳐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여행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여행 준비를 하지요. 짐을 꾸리고 또 어느 곳을 가서 볼 또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숙소를 정한 겁니다. 어디서 자지? 어디서 살까?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숙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좀 불안하고 계속 뒷머리가 땡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아들러는 중요성에 굶주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아는 척도 해주지 않습니다. 투명인간을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고요. 망가집니다. 방콕이 심각한 질환이라는 것 아시지요? 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안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반석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고요. 또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만큼 더 중요한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허기짐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나름 다 판단한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내 말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내 말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이미 얘기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죽음은 끝인가? 아닌가?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고 선포하십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하죠?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20년, 30년을 여러분들이 살아왔죠. 어떻게 느끼나요? 무사히 직장 갖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런 것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나요? 누구나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을 가져도 또 그에 따른 걱정과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갖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상에서 본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한 자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고요. 마호메트도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공자도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다르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많이 시도들을 했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남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뜻이요. 네가 어찌 사람인 주제에 30대밖에 안 되는 청년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걸 못 참겠다는 거죠. 거기에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믿는 거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제자가 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도마가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 자국에 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도마가 대답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어찌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간접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주장 및 행동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의 장면을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중풍병자의 경우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또 예수님께서 고쳐질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와봤더니 너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 굽니 저리 굽니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헤치고 우리 친구를 내리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내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지붕을 뜯고 마대에다가 친구를 싣고 기침을 잡아서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 2장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고 그걸 증명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논의하느냐. 중병병자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자가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봤죠. 모두가 놀랬죠. 깜짝 놀랐습니다. 와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기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같은 걸 하시면서 이 중병자 이렇게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의외고 상당히 황당한 말입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유대인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저런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죄는 하나님 외에는 사해줄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청년이니까요. 어떤 청년이 죄를 사해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남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을 고칠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알겠는데 네가 죄를 사해 준다.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으니 하는 말과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참 저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다. 많은 병들을 고쳐. 이렇게 말을 듣고 있는데, 그렇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아니까 자기가 돌팔이 의사구나. 이 사람의 한계가 여기까지나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 말보다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하기가 더 쉽죠. 왜냐하면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인 의사 입장에서 더 쉬운 말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앞에 내가 한 말,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는 말을 거짓말로 한 말이 아니고 진실되이 한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중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 중병자는 그 즉시 일어나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신 거죠.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죄를 사해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고 다짜고짜 당신의 죄를 사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네 죄를 사해주겠다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분이 또 정색하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 이상하네. 상종할 사람 아니군. 그냥 가자. 누군가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나를 용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친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해를 입은 당사자처럼 행동하고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질병을 고치고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런 걸 보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참남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만든 법이 깨어져 상처를 입은 하나님일 때만 이치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마음이 깨지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사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만이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서 사기치는 것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예는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한 예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내 앞에 나올 것이고 그를 두 무리로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한 무리는 영생, 천국에 간다 말씀하시고요. 또 한 무리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영벌,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모두 다 죽을 거잖아. 그치? 죽으면 여러분 내 앞에 나올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너는 천국, 너는 미안하지만 너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정색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청년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렇게 주장했고, 이것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졌다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간접적인 주장 세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6가지 그림이 있죠. 모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위에 왼쪽 그림 뭐죠? 예,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5개의 떡 덩어리하고 또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지요. 또 세 번째 그림은 뭐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거기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요. 예수님께 일어나서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우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은 뭐죠?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신 거고요. 또 가운데의 그림은 뭐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고요. 맨 마지막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됐고요.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실 거죠.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접적인 주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선언하고 계시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죠. 하나가 있다면 보류죠. 지금 난 너무 바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시간 없고 이런 거 따져보기도 싫어. 보류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경우는 2가지로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가 그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고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 뭡니까? 사기꾼인 거죠. 사악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그 뭡니까? 미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부인하면 직접 내 입으로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미친 자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으로는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미친 자다, 사기꾼이다 라고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거냐. 근데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냥 다 옳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죠. 따져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주장이 옳은지 맞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들이 생겨났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따져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